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봉독하고 창세기 3장 2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3장 2절로 가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연결해서 인자론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참 잘 들어보시면은 큰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비밀이라 해도 굉장히 큰 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비밀이 크도다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비밀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큰 비밀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 없이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았는데, 물론 하나님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열려지는 말씀인 줄 압니다만은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러한 적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처럼 바뀌었듯이 그 한 몸의 당사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표성을 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한 몸의 관계인지 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걸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3장 읽었습니다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선악과 이 실과는 과연 누가 맨 처음 먹어서 그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죽을 죄를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 죄를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 원죄라. 이 죄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선 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는 자범죄라.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자범죄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씻음을 받습니다. 마치 밖에 나왔다가 손을 씻어지듯이 자범죄는 매일 잠자기 전에 아닌 때로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시는데, 이 오리지널 죄, 큰 죄는 내가 용서해 달라 해서 용서가 되고 용서하지 말라 그래서 용서 안 되고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죄의 시작은 하와가 먼저 범에 꼬리고 아담도 함께 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죄를 처음 저지른 자는 사탄의 화신인 뱀의 꼬임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 그 남편된 아담도 따먹었던 하와의 손에 의해서 선악과를 주매 아담도 아무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먹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먼저 따먹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인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모두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왔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하와는 그것을 모르고 먹었고 아담은 알고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원죄인, 죄의 원인일 것이다. 큰 책임이 아담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절 가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우리가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3절에도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꼬리를 내린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여자인 하와 그는 모르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알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가 한 말 중에 우리가, 너희가 이런 것을 봐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담 혼자만 들은 것도 아니고 하와 혼자만 들은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변해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뱀도 말합니다. 사단도 너희가, 아담과 하와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담 혼자 알았다, 하와는 몰랐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 하와 그녀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펼 만큼 탐스럽게 했다. 그래서 하와가 혼자서 이것을 탐하여 먹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시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로따로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씨 하와씨 이리 오시오. 불러가지고 동시에 많은 동산에 생명나무가 과일을 쭉만 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을 동안에는 영생이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아주 수천 가지 과일이 있는데 다 먹어.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하와가 자꾸 마음이 콩밭에 가듯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게 마음이 갑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지요, 보암직도 하지요,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아담이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 하와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오리지널 신, 원죄, 온 인류의 최초의 죄의 원인자라고 우리가 아담에게 쉽게 말하면 덮어 씌운 겁니다. 그죠? 그 유혹 따위는 상관없이 자기 아내가 먼저 먹고 시험 들어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불러가지고 아담씨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 당신도 한번 먹어봐. 라고 줬을 때 정상적인 남자였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No! 안 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되겠느냐? 라고 반응하면서 아니면 3박 4일 씨름하다가 4박 5일째 못 이기차면서 먹었으면 모르겠지만 아가 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담도 받아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굉장히 깊은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들이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누가 먹었느냐 나중에 먹었느냐,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에베소서와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종합적으로 연결해 보면은 굉장한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내미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체념한 듯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너 죽냐 나 죽자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그냥 선악과를 아무 기쁜 고민 없이 아내가 주니까 마땅히 먹어야 할 것처럼 아담도 먹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많은 또 어떤 그 성경 강좌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의 출발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 최초의 책임자가 누구냐? 법에 가도 누가 먼저 죄를 짓느냐, 그 최초의 책임자를 밝혀내듯이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죄의 책임자가 아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좀 미숙해서 이해를 못해서 하와가 먼저 따먹은 것을 그냥 눈이 돌아서 그냥 아담이 먼저 따먹었다라고 봐와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안 될 일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도 하와가 분명하게 먼저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먹었다고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을 쓰면 그것이 남듯이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라고 성경이 아주 그냥 판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성경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냐?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져 범죄한 자는 분명하게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아담이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보셨죠?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큰 비밀이다. 더 들어보십시오. 지금 죄는 먼저 여자인 하와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째로 그것이 아담이 지은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죄가 되어버리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2주 동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입니다. 뭡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그 한 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혼식 가면은 신랑 신부 세워놓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 말 가지고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물론 우리가 결혼하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의미 자체가 거기에 쓰이라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나중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큰 비밀을 겨우 거기에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시험하러 온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좀 들어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는 그 한 몸, 한 육체, 이것이 비밀이란 것입니다. 몸은 따로따로 존재하기보다는 둘이 합해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참 신기하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명체가 나옵니다. 남자가 따로 있는데 생명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 따로 있는데 생명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그저 우리가 결혼해서 생명을 낳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요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정말로 참된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몸, 한 사람의 육체가 되어야 하는데 남자인 아담이 머리에 책임자죠. 아담에게 죄가 전가가 된 것이죠. 아담이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담 네 죄야. 그러면은 하와는 뭐냐? 하와는 단지 아담에게 붙어있는 파트, 한 지체란 것입니다. 한 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지은 죄가 머리인 아담이 지은 죄로 공식적으로 그것이 되는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성립되려면 둘이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만 이 죄가 아담에게 다 전가가 되려면은 하와가 아담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이 한 육체가 될 때만이 아담이 지은 죄로서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의 요인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되게 하려면 아담과 하와가 따로따로 둘이 아니라 한 육체, 온 바디, 온 플래시,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예전에는 여자인 하와, 그녀는 본래 남자의 머리에서가 아닌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만들어진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 남자의 한 지체 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머리 부분이 아니고 또한 온몸 전체가 아니라 한 지체 속에 있는 옆에 한 부분인데, 그 한 부분이 다시 들어올 때만이 온전하게 한 육체가 된다 그랬는데, 이 한 육체가 된 명이, 우리가 집을 사면은 요즘 이제 남녀 공동을 하지만 옛날에는 누구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것이다. 자동차를 사도 이건 누구 것이다 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둘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육체 속에서 모든 책임의 명의자는 누굽니까?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보면은 남자는 영광의 여자의 영광의 머리는 남자요. 들어보셨죠? 여자의 뭐 다른 것도 그 영광은 누구에게 가냐면 남자요. 남자의 영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그런 표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자인 아담이 선악과를 그냥 마땅한 것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하와가 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먹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체념한 것처럼 먹어버리고, 그냥 하와가 주니까 뭐 항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고 반응도 없이 그냥 정말 이상할 정도로 하와가 먹고 주니까 남편이 아담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어버렸느냐?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된 것은 무엇이냐? 하와가 아담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와가 먹는 그 선악과는 당연스럽게 아담도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영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화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지난 시간입니다. 데려오니까 아담이 쫙 보면서 뭐랍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해가 좀 들어오시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 시적 표현도 아니고 무슨 아담이 그냥 의사도 아니고 딱 보면 어떻습니까? So beautiful 하는가? 오 마이 갓 이렇게 아름다운 녀석이 어딨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냥 철학적 같고 의학적 같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깊은 성경적 철학 관계를 가지고 결혼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한다면 이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안 하죠, 사실은. 이런 관계를 안다면.
성경이 이런 깊은 관계를 안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일방이 뛰쳐나가버리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동안 뭐 이해 못했던 부분 딱 이해가 될 부분이 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도 오늘 오신 대가는 나올 것 같은데, 창세기 25절에 가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 아담 24절부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쓸 필요도 없는 말인데 써놨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영향가 없는 얘기. 근데 써놨어요. 근데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둘이 홀라당 그냥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성경이 쓸 필요 없는 말 써놨어요. 그러나 쓸 필요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끼리 얘기하면 부부가 한란 벗고 있으면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약간 뭐 부끄럽겠죠.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 너무 친한 관계면 둘이 있으면 별로 안 부끄럽겠지만 제3자가 보고 있으면 부끄러움 느낍니까? 안 부끄럽니까? 자, 따라 물어봅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아무도 없이 이래. 큰 게 우리가 있어. 우리 있는데 혼자 한란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부끄러워합니까? 안 부끄러워합니까? 답은 잘 못하시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목욕탕에서 혼자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무식계 목사가 무슨 소리 아니고 성경이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해가 돼야 이해가 됩니다. 목욕탕이 혼자 목욕탕에서 목욕탕에 그냥 목 걸치고 목욕하지 않습니까? 하나 걸친 것이 목욕하면서 거울 보면서 아 부끄러워 이랬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혼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왜 둘이 환란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지? 왜 부끄럽지 않지? 그 내용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좀 이해가 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50년 전, 60년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무슨 얘기냐? DNA 들어보셨죠? 두 사람은 DNA로 조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같은 한 DNA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DNA의 한 놈인 거예요. 한 육체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애정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그저 여자를 보면서 남성이 느끼는, 원래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상대방을 느끼면서 에로스의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 100%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텐데, 어느 날 예수님께 또 시험을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이시여 어떤 사람에게 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 넘버원이 그 아내와 결혼해서 어느 날 형이 죽었습니다. 그 나라 풍습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아내하고 또 결혼해야 돼요. 그럼 둘째가 또 그 형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둘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넘버 3, 세 번째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7제까지 다 그렇게 해서 이 7 형제가 다 죽고 마지막 넘버 7번이 그 형님들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 앞에 짓거리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선생이여, 이런 경우에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 여자는 정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넘버 어디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7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 들을 때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이 된 소리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된 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이 된다고 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마음이 넓어서? 좋아서? 그러기보다는 오늘 창세기 이 내용이 그 속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아, 너희가 정말로 오해해도 되게 오해하고 있구나. 무슨 오해냐면은 천국에 가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마치 천사들과 같은 신령한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답을 딱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우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천국 가면은 내 남편 알아볼까? 내 부인 알아볼까? 내 자녀 알아볼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복잡하게 살아서 안 해봤습니까? 다 한 번쯤 해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사람들 그러면 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 사람도 뭐다 뭔 재미를 사냐. 또 어떻게 밝은 사람들 그렇게도 질문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정말로 인간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다 천사들처럼 그런 최상의 유토피아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지상에서 네 것 내 것이 소유 개념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소유 개념이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버리는 영적 한 DNA가 되어버린 관계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뭐가 더 부끄럽겠습니까? 아까 질문했죠. 혼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 내 살 중에 살, 뼈 만지면서 내 뼈 중에 뼈 부끄럽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영적 DNA 하나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굳이 써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어떤 사람은 부부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의 DNA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나면은 성령께서 그 양심에 노크를 합니다.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 몸이 된 그런 유토피아적 영적 육체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벗어난 후에 그리고 한참 후에 시간이 흐른 후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4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장 한번 가볼까요?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3장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4장 1절에 무슨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뭘 따랐습니까? 동침에 따랐습니다.
동침했다. 여러분, 그 전부터 무슨 동침 관계가 있었다면 이 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동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아담과 하와는 신령한 영적 DNA 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모습입니다, 지금요. 아니, 천국 가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우리 변화된 우리들, 부활된 우리가 한 영적 DNA가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퍼펙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동침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한 몸, 영적 한 몸인데 서로를 보면서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감정, 에로스 감정을 전혀.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오늘 4장 1절에 그들이 동침했다라고 굳이 성경이 동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침을 하매. 무엇을 합니까? 그전에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표상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냥 표상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실제 같은 하나의 상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이해되시죠? 참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뭐 샘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옷을 만들려면 샘플을 보여줘야 이거 진짜 이런 옷이 나오고 다르듯이 그 영적인 거룩한 관계의 한 표상, 샘플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런 관계를 보이면서 참된 상이 무엇이냐? 그 참된 상이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참된 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표상이었지만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참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상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죄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런 상이 있다, 이 참된 것이 있다, 참된 진리가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냐?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할렐루야, 이거는 아주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고,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영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영적 존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어집니까? 이 말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적 DNA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우리가 그런 거룩하고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어버리고 완전히 파괴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파괴되고, 그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산에서 거닐면서 영적으로 하나 된 DNA이지만 그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신부라. 우리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나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나누지 못, 인간이 나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란, 한 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죄를 선악과를 먹었지만 성경은 아담이 먹었다고 하듯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영적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있는 영적 DNA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장가갈 필요도 없고 시갈 필요도 없고 애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밝혀주고 있는데, 이 진리의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무슨 증인이 된 것입니까? 예수 믿어라, 이것도 증인이 되지만 이 참된 증인은 무엇이냐? 예수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하나의 DNA의 증거라, 증인이라, 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Lady first. 어디서 쓴 말입니까? 미국 가면 쓰잖아요. 미국 가면요. Lady, 그러면 신사숙녀라고 안 합니다. 숙녀 신사 여러분. 미국을 세계 최대 강국이 미국이었어요. 여성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성들이 결혼하면은 자기 성 가지고 갑니까? 우리 그냥 그런 것 같던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초강국인 미국, 성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 성을 따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편 성을 따라요. 요즘 뭐 같은 성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와가 먼저 선악을 따먹었지만 성경은 하와 잘못이 아니라 아담이 먹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에게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가 다 가지시고, 그래 너희 죄 나의 죄 내가 십자가에 가서 달려주는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고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떼지 않는 이상, 이것이 단지 육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떼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와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영광의 존재라. 이 비밀이 크도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비밀이 더 큰지. 그저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나라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차원이 뛰어넘어서 더 깊은 관계,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미 천상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관계를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40장. 한무지가